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저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저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구약성경 잠언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어제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얻은 결과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수가 있게 되고 부귀가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지름길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사는 장수입니다. 이 세상을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로 장생하고자 하여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년을 산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물어본 사람이 잘못이요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200년을 산다 한들 1000년을 산다 한들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장수가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장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말은 건강하고 활력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의 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수하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수의 축복은 바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연세가 103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수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03세 되신 이 김영석 교수에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계속 끊이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언제가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시기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60세에서 75세까지가 그때가 가장 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배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오랫동안 가치 있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다움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지혜를 가질 때에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큰 재물을 얻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는 큰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어렸을 때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독실한 신앙으로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고 어머니의 그 유언을 잘 이어받아서 그는 40대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가진 재산이 395조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은 8경 4,588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했는데, 록펠러는 교회에 가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건축해주고 수십 개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고, 또 뉴욕시에는 이 록펠러 빌딩만 해도 19개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는 자선 사업을 제일로 잘했다.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남에게 나눠주는 일. 그런데 록펠러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어떤 교회나 대학교나 어떤 건물에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남을 위해서 일하거나 섬기면 거기에 자기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록펠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믿는 자로서 얼마나 귀한 본을 보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즐거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원하고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가진 자는 바로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름길을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끊어지면서 힘들면서 이루는 것보다는 지름길로가 빨리 속히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바로 모든 계획들이 지름길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꽉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채워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에게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생업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과 자녀의 잉태의 문제, 출산의 문제, 양육의 문제, 성장과 배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가족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표와 목표가 실천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100배나 복을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눈동자가 지키사 항상 좋은 수승 오고 가게 하시며,
운전하는 성도들 항상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